3대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자, 예수님은 도시나 시골이나 곳곳마다 다니면서 뭐 하셨는가? 회당, 오늘날 말하면 교회입니다. 교회 가서 뭐 했는가? 말씀을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에 관한 말씀 가르치면서, 가르치는 것은 뭡니까? 훈련이죠. 우리를 또 아이를 낳게 되면 어디 보냅니까? 학교에 보냅니다. 학교는 뭐예요? 훈련의 장소입니다. 아이가 장차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떠한 기술과 어떤 은사와 어떤 실력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에 도움을 주고 생활을 할 것인가, 교육이 대단히 중요하죠.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전파한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합니다. 때가 작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이 땅의 삶은 잠깐의 삶이고 이 땅이 끝나고 나면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 너희들이 과거의 죄와 저주와 모든 사단에 매였던 삶을 살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선포되고 메시아가 이 땅에 왔기 때문에 그 메시아가 너희를 죄에서 자유를, 모든 저주에서 압박에서 너희들을 자유케 할 것이다. 이런 천국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은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병으로 환경이 일었겠습니까? 아파도 자포자기하고 고치신 병도 못 고치고, 그래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이렇게 병을 고쳐주시고 약한 것을 치료하시는 그러한 사역을 했습니다. 가르침과 그다음에 전도와 그리고 치유의 사역. 이거 다 세계로 말하게 되면 뭡니까? 복음 전파는 교회를 세운 것이고, 치유 사역은 병원을 세운 것이고, 가르친다는 것은 오늘날 학교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이제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처음에 한 일은 뭔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학교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청교도들이 세운 학교들, 하버드 대학도 마찬가지로 크리스찬들이 세운 거고, 프린스턴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대학들이 다 이렇게 크리스찬들이 세운 겁니다. 크리스찬 학생들 가르치려고. 그리고 또 병원들을 세웠죠. 우리나라 왔던 초기 선교사들도 마찬가지로 교회를 세우고, 또 의사 선교사 와서 병원을 세우고, 그리고 또 학교를 세우고 했잖아요. 강주도 이렇게 기독병원, 수피아 여고, 또 숭실 고등학교, 경신여고, 또 전주의 예수병원, 서울의 세브란스 병원, 또 숭실대학, 연세대학, 이화대학 전부 다 크리스찬 대학들입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이런 일 했죠. 교회 세우고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그러면서 사람이 변화되고 교육되고 또 사람이 성장하니까 나라가 성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나라가 왜 발전하는가? 사람들의 정신이 바라지고, 그리고 말씀대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축복이 그 땅에 임하게 되니까 복음이 들어간 곳마다 사람이 영원히 살고 또 육신적으로도 강건한 삶을 살게 되고 범사도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은 3대 사역 가운데서 이 특별히 환자를 고치신 것은 뭐냐면, 하나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에 도래했다. 즉 사인, 기적은 뭐냐면 예수님이 메시아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거한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때,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맞구나, 저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지. 그 뭐가? 복음을 더 힘있게 증거한 증거가 된 것이고, 또 그걸 통해서 우리가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에 봅니다. 자, 혈루증 환자가 나타납니다. 이 혈루증은 자궁 내막염으로 정기적으로 심한 출혈을 일으키는 고질적인 병세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자, 유대인들은 이런 병을 전통적으로 죄에 대한 형벌이다 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이고 이런 사람들은 부정하기 때문에 의식에 참여하면 안 된다 이렇게 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말씀입니까? 어떤 여인이 유출하되 피를 흘리되 그의 몸에 그의 유출이 피면은 이래 동안 불결하니 그를 만진 자마다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요. 그러니까 이런 여인이 유출병이 있다는 것은 상당히 의식적으로나 육체적으로 부정하게 여겼죠. 따라서 이 여인은 유대사에서 격리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격리란 말이 이제 실감이 되죠.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것처럼 12년 동안 많은 의원에게 속았다고 그랬습니다. 의원이 당신 이 약 먹으면 나을 것이다. 이 약 먹으면 나을 것이다. 해서 먹어보고 했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당신 눈 수술하게 되면은 볼게 될 것입니다. 했는데 결국은 속았잖아요. 이런 일들을 많이 당한 것이죠. 그래서 많은 시간과 물질을 허비하고 심신이 지쳐있고 절망 중에 빠졌습니다. 12년 동안 할 수 있는 일을 다 했지만은 실패했죠. 그야말로 절망에 빠진 겁니다. 나는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났구나. 난 더 이상 희망이 없구나. 자, 그러던 차에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분이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를 고치고 중풍병자를 고치고 악한 귀신을 내쫓고 정신병자가 온전해지고 또 죄인들이 회개하고 돌아온다 하더라.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가 맞겠구나. 이 예수님을 나도 만나면 예수님은 내 혈병도 고칠 수가 있겠지.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러 나오겁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소유한 이 예수님을 내가 그의 겉옷만 만져도 고침을 받으라. 예수님이 특별하게 나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때문에 내 그 겉옷만 만져도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해서 네 병이 고칠 것이다. 자,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자, 이 본문에서는 미완료 과거형,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계속 한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믿음이라는 것이 어느 순간에 들을 수도 있지만은 내 믿음을 이렇게 갖게 된 것은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할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그전에 어떤 목사님이 와서 천년에 대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습니다. 처음에 들을 때는 잘 안 믿었어요. 두 번째 또 강의를 들었어요. 그때 내 마음속에 내가 1월 첫 쌀날의 봉급을 생활비를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11월 2달 전부터 어떻게 내가 했는가. 매달 1월 달 것은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것이다. 계속 되뇌었어요. 여러분 12달 가운데 한 달 월급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쉬운 일 아니잖아요. 이게 믿음이 안 오니까 계속 되뇌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리고 1월 달 돼서 하나님께 딱 드리고 나니까 이것이 당연하게 들어진 것처럼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것이 이 여인의 마음을 좀 이해가 돼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를 만지면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나을 것이다 계속 마음속에 되뇌인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을 세워간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믿음이라는 것은 정말 또 우리 의지도 포함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의 기도에 주님께서 응답했죠.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내가 오늘 또 예배합니다. 주님 내게 복을 주세요. 내가 한 달 동안 일해서 얻은 수입의 10의 1을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잡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 약속의 복을 내게 주세요. 이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들이 11조를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굉장히 큰 믿음입니다. 그 믿음이 바로 하나님 우리 주신 믿음이에요. 아멘.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다, 치료자가 되신다, 모든 문제 해결자가 되신다. 이 믿음으로 이 나와서 예수님을 통해서 기적을 체험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어떤 12년 동안에 괴롭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를 주님은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수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올려지게 되면 하나님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습니다. 자, 같이 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한 관리가 와서 전람이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의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네, 마태는 회당 관리당이었고 누가와 마가는 회당장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 관리가 회당장 야이로. 오늘날면 유대 당시의 회당 교회 쉽게 말하면 당회장이 쉽게 말하면 회당장 당회장 그 교회를 관리하는 총 책임자가 회당장입니다.
오늘날 교회 이렇게 당회장 목사처럼. 그래서 회당장의 야이로라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증하니 내 딸이 금방 죽었습니다. 오셔서 손을 얹으면 낫겠습니다. 이렇게 간구하죠.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서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물을 보시고 왜요? 벌써 장례식이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다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니 그들이 비웃더라. 아니 예수님, 소녀 숨이 다 끊어졌습니다. 몸이 점점 차가워지고 온기가 다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멎었습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얘가 잔다니요. 상황을 좀 파악하세요. 무리를 내보내시네. 왜 무리를 내보내실까요? 이런 불신자들이 많게 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다 물리치시고 나서 예수께서 들어가서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할렐루야. 그 소문이 온 땅에 퍼지더라. 할렐루야. 자, 그래서 예수님은 왜 이 회당장의 집에 들어갔을까요? 회당장 야이로가 나와서 믿음으로 강구했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이제 컨퍼런스를 회의에서 쭉 이제 사역을 하지 않습니까? 스케줄을 짜는데요. 어디 가기에는 어떤 목사님이 다음에 오시면은 우리 교회 와서 뭐 집회 한번 해줄 수 있게 요청을 합니다. 요청하게 되면 내가 꼭 그것을 기억해놔요. 그리고 거기 이제 합당하게 되면 스케줄이 합당하게 되면 반드시 내가 고려해서 넣습니다. 그러나 어디 가더라도 한 번도 요청하지 않은 사람도 있어요. 우리 교회 와서 한번 집회 매고 우리 지역의 사역자들 한번 집회 매서 이렇게 요청 안 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청 안 한 데는 제가 갈 이유가 없어요. 그러면서 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문제를 가지고 내가 스스로 할 수 있다 생각하고 혼자 하게 되면 혼자 하는 것이고, 그러나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주 앞에 나와서 주님, 이 문제 하나님 해결해 주시고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세요. 이렇게 나와서 간구하게 되면 하나님 그 간구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응답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왔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그 다음에 예수님 안에 이것은 더 이상 죄나 질병, 죽음과 심판이 없다. 예수님이 간 곳은 병도 물러가고 죽음도 물러가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 영원한 하늘의 소망이 생긴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리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벌써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 나라의 통치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지금 푸틴이 러시아를 장악하고 있는데 푸틴이 결정해가지고 전쟁 일으켜 가지고 지금 우크라이나에도 많은 사람이 죽고 젊은 사람들이 죽고 러시아도 많은 구인들이 죽고, 우리나라 대통령이 저 북한이나 어디 일본이나 중국 싸우자 해가지고 전쟁 일으키게 하면 얼마나 많이 수 있겠어요? 지도자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누가 통치를 하고 있느냐? 세상에 공산주의 사람들, 또 여러 가지 나라의 정치 치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우리는 세상의 통치자 있지만은 우리의 영원한 통치자, 영적인 통치자는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해외 나가야 되면 한국 대사관이 있어요. 한국 대사관은 거기는 한국의 주권이 있는, 영향이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한국의 대통령의 말이 그 영역에는 떨어지면은 그대로 이렇게 보호가 되는데요. 다른 나라가 침범을 못하는 거예요. 대사관은 마찬가지로 천국의 대사관이 어디인가? 한국 지부, 광주 지부, 이 천국 대사관이 바로 교회들이 천국의 대사관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이 통치한 영역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립니다. 죄에서, 저주에서, 가난에서, 고통에서, 슬픔에서, 절망에서 주님 만나면 해결함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예수님 참 우리의 부활의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이제 맹인을 고친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가실 새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맹인들이 그에게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일을 할 줄을 믿느냐 하되 주여 그러하여다. 여기에 맹인이 나오죠. 우리 이제 마태복음 9장을 좀 보고 있는데 또 마치 이렇게 우리 제임스 목사님 앞이 안 보여가지고 그러니까 제임스 목사 이야기를 들으면서 눈이 안 보인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처럼 한번 소개했는데 헬런 켈러라는 사람이 내가 3일만 세상을 볼 수 있다면 눈을 떠서 볼 수 있다면 이런 말을 했죠. 첫날에는 나를 가르쳐 준 설리반 선생님을 찾아가 그분의 얼굴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산으로 가서 아름다운 꽃과 풀과 빛나는 노을을 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임스 목사 얘기했잖아요. 여러분이 주위를 볼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다음에는 어린 아이의 얼굴에 눈을 고정하고 순진하고 사랑스러운 아름다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도 세상을 딱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얼마나 하나님이 빛을 창조하시고 보시기 좋았더라. 사람이 볼 수 없다는 것이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그 다음에 나는 내 인생의 가장 깊은 정신적 물줄기였던 그 책을 보고 있습니다. 책 속에서 점자라마 책을 읽고 공부했잖아요. 그런 책이 어떻게 생겼는지. 그리고 나서 내 강아지들의 충성스럽고 믿음직한 눈동자를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맹인들이 이제 이렇게 안내긴 있지 않습니까? 안내긴이 어때면서 굉장히 이렇게 믿음직하고 충성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다가 오후가 되면 시원한 숲속을 오래오래 산책하면서 자연계의 아름다움을 만끽하고 저녁 노을의 찬란함을 위해 기도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관광이라는 게 뭡니까? 보는 겁니다. 보는 거. 관광. 보고 듣고 먹고 마시고 즐기고 이것이 관광 아닙니까? 그날 밤은 아마 밤새 잠을 못 이룰 것 같습니다. 둘째 날엔 새벽에 일찍 일어나 먼 동이 도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영화관에 가서 햄릿의 매력적인 모습이나 다채로운 엘리자베스 시대의 모습을 관람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셋째 날엔 아침 일찍 큰 길로 나가 부지런히 출근한 사람들의 활기찬 표정을 보고 싶습니다. 점심때는 아름다운 영화를 보고 저녁에는 화려한 네온사인과 쇼인도의 상품들을 구경하고 저녁에 집에 돌아와 사흘간 눈을 뜨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평생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3일만 눈을 떠서 보게 한다면 나는 이런 일을 하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합니다. 이런 고백을 한 것이죠. 자, 가다 봅시다. 오늘 본문이니까 이 사람들이 맹이 어쨌습니까?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옛날에 불렀던 초창기 불렀던 찬송이 소리쳤다고 그랬습니다. 제임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 인생에서 끝납니까? 사기에 끝납니까? 사단의 마음속에 내 인생이 끝났다. 친구도 떠나가고 아무도 널 도와주지 않고 너의 인생이 끝난 것이다 했지만은 그래도 이 목사님은 계속 주일 예배드리고 설교하고 내가 볼 때는 더 성령이 충만한 것 같아요.
우리 눈이 떠가지고 안 봐도 될 것들을 안 봐도 볼 텔레비들을 너무 많이 보고 막 그러는데 텔레비도 안 보고 또 쓸데없는 것도 안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께 집중하겠는가. 물론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왕의 후손으로 오신, 특별히 마태가 왕의 복음이잖아요. 왕의 후손으로 오신 메시아를 증거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소경들은 어떤 면에서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메시아로 분명히 인식했습니다. 세상에 오실 메시아가 당신이십니다. 당신은 우리를 도울 수가 있고 우리를 불쌍히 여길 수가 있고 우리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묻습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내가 이 일을 할 줄을 네게 믿느냐?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시고 응답이 반드시 전에 뭐냐면 믿음을 보십니다. 과연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다는 걸 믿느냐? 여러분, 믿음은 뭐예요? 세상의 돈과 똑같은 거예요. 실력입니다. 믿음이 실력이에요. 세상은 돈 있으면 다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믿음이 있으면 불가능한 것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현찰과 똑같은 거예요. 돈과 똑같은 것이고. 그래서 교회는 어떤 사람이 부자인가? 믿음이 큰 사람이 부자예요. 할렐루야. 믿음이 온 사람이 가난한 사람이고. 요한계시록에 라오디가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주님께서 너희들이 세상에 돈이 많다고 너희들이 하지만 세상 내볼 때 너희들은 벌거벗고 눈이 먼 사람들이다. 그러나 충성된 사람들이 있다. 이 사람들은 너희들은 겉모양은 가난한 것 같지만 그러나 너희들은 실상은 부유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믿음이 부여해야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그들의 눈을 만지시며 이르시되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시니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고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 했으나 그들이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퍼뜨리니라. 이번에 제임스 목사님이 이렇게 치료받고 돌아갈 때는 지팡이를 안 짚고 눈을 뜨고 삶을 분별하면서 걸어서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렇다면 이건 하나님 앞에 기적이고, 이 제임스 목사님은 지금 필리핀에 86개 프라빈스, 우리로 말하면 도가 있습니다. 시도가 있어요. 86개. 그 가운데 딸락이라는 도시의 대표 목사입니다. 전국적인 이렇게 모임을 때 86명의 목사님들이 모입니다. 그 가운데 한 사람이 있는데 다 지금 이렇게 지난번에 컨퍼런스 할 때도 눈이 안 보인 상태로 사모님과 같이 갔다 그래요. 눈을 떠서 가게 되면은 온 필리핀 땅에 이 소문이 퍼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하나님의 기적의 손길이 온 땅에 이렇게 소문이 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쳤다고 말하지 말아라 하는데 가서 말해본 거예요. 우리는 우리 이름이 더 나고 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 하나님의 영광 받으셔야죠. 예수님이 어떤 사람들을 찾아갑니까? 예수님이 강지에 오셨다면 어디를 찾아가겠습니까? 시장 만나러 가겠습니까? 경찰국장 만나러 가겠습니까? 법원장을 만나러 가겠습니까? 누구를 만나러 가겠습니까? 소외되고 고통받고 절망 중인 사람들, 예수님이 아니면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셔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이 치료하시고 기적을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글로벌 비전스쿨은 어떤 사람들을 위한 것인가? 여러 가지 은사가 많고 능력이 많아서 목회를 잘하고 또 사역을 잘하는 분들에게는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없어도 그분들은 다 이미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것이고, 그러나 반면에 많은 분들이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말씀으로 충만받고 성령으로 새롭게 되고 새로운 비전을 보고 그들이 돌아간다면 그들에게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사역할 수 있는 큰 무기를 우리가 제공해 준 것과 똑같고 준비시킨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가서 다시 한번 힘차게 사역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린 것이 바로 우리의 사역의 목표입니다.
제임스 목사님도 어떤 면에서는 사역하다가 정말로 큰 어려움 당해서 절망 중에 사람들에게 실망하고 더 이상 도움의 손길도 없는데 하나님 또 구원의 손길을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자, 예수님은 세 가지의 기적을 행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치유의 기적을 행합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기적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세상에 오실 메시아고 내 모든 근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지금의 당면한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주 앞에 나와서 믿음으로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떤 문제 때문에 절망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우리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습니까? 믿음으로 주님 보좌 앞에 나와서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실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를 향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 하시고 기적의 손길이 오늘 예배에 나온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갈급한 심령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 오늘 또 저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의 간절한 문제 주 앞에 상달되고 주의 말씀을 통해서 치료의 손길을 통해서 심령이 치유되고 마음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삶이 치유되는 은혜를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우리 일어서서